안녕하세요. P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였던 모메트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자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기념의 차원에서 비를 세우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최곤능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모메트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은인이자 내 신앙의 선배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동상을 세우신다면 나는 도끼로 그 동상을 때려 부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또다시 부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최곤능 목사님의 충정을 이해한 모메트 박사님이 간절한 만류로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칼빈도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의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비석을, 동상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비석이나 동상은 세우지만 그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이런 거 우상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앞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메트 선교사님 그리고 칼빈의 결단보다도 그 옆에 있는 최곤능 목사님과 같은 영적 바수꾼, 영적 동역자가 있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자기조차도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히 우선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최곤능 목사님 같은 분의 삶이 더 부러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최곤능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동생을 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읽고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입니다. 한결같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화장품 광고에서 한결같은 피부를 유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재정도 정말 많이 들어가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겐 정말 많은 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결같은 믿음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 자리에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이해할 수 없는 글자를 쓴 후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왕의 지혜자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 왕 때를 기억하며 다니엘에게 묻고자 한 후 다니엘이 오늘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자기 앞에 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가 해석만 한다면 너에게 정말 많은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대단합니다. 글자를 한번 해석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건 왕이나 가지시며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저는 그거 없어도 해석할 겁니다. 대단합니다. 왕이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하다니요. 왕이 주는 것이라면 엄청난 건데 그걸 포기한다니요. 사실 다니엘은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도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 많이 가져서 더 이상 안 가지고 싶은 걸까요?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는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참 한결같지요. 느부갓네살 왕 때나 지금 때나 참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왜 다니엘이 한결같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정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한결같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 위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시기를 도전합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당시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발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물어보기는 물어보는 겁니까? 하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기도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발락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엄청난 보상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마음이 흔들려 발락 왕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발람이 탄 나귀가 벽을 향해 달려가면서 발람에게 지금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계속해서 말하며 사인을 주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갑니다. 분명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도 깨어지고 사명도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쉽게 무너지고 어디에 쉽게 깨어지는지 완벽하게 아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결같은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영적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치열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세상 것으로부터, 정말 멋지고 좋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믿음,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드디어 다니엘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아직도 그와 같이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살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연이어 23절에서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를 지었다고 이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왕에게 있는 사람들로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다니엘로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당당하게 왕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한결같은 믿음, 두 번째, 부르심에만 반응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이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사명에만 반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곳에서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알지 못했다면 다니엘은 돈에 흔들렸고 명예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에도 흔들리지 않고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포로로 와 있는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명, 그 부르심, 그것에만 정확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심각하게 집중합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큰 성공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편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부르심이 있는 곳.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도 바로 사명이 있는 곳. 오늘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 또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